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 또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약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날 이 39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씨를 뿌린다든지 추수를 한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식일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매듭을 묶는다든지 푼다든지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글자를 2 알파벳 이상 쓰는 것도 금지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들고 옮기고 가져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 조항, 그러한 규칙 조항을 다 어기면서 다니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노동인데 왜 안식일날 그것을 하시냐는 거죠. 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을 비벼서 먹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물건 들고 가는 안식일 조항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대항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적을 보이셨던 것은 안식일을 파괴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정말 무엇인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조항에 대한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하시고자 그런 행적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행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 곧 구약 성경을 폐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하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율법과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6
16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고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온 곳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결코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완전하게 하심, 성경의 완전하게 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하려면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를 아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착한 행실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착한 행실로서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착한 행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기준이 불확실하면 아무리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그냥 내 도덕적 기준에서, 내 철학에서 혹은 내 종교적 심성에서 착한 행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의 근본은, 기준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늘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 위험하고 가장 지옥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신 그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 곧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핌으로써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착한 행실의 기준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 부분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목적을 밝히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을 밝히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알려면 일단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기록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건인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상상과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이 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없던 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뜻이 뭔가? 3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4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저 육체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럼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의 목적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함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책에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지구상에 놓기에도 방이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 가운데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발췌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언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의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부분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왜 기록해 하셨는가? 생명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책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작 성경 66권에 집약하여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기록된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논증, 자기의 주장하는 바에 대한 논리를 잡는 근거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알도록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성경을 볼 줄 알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이란 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연약한 여자만 붙들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평소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언제나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구부러 앉으셔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것 역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될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돌 던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인으로 나타나서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일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의 돌을 던짐에 의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쓴 내용은 성경에 10계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아마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는 건 나 너 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다 할 때 거기서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더 자세하게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쓰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랬다는 겁니다.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너나 잘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쓰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까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그러자 죄 없으신 그분, 유일하게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신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같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 말씀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더러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다 하자. 그런데 그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결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적용할 때에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뭔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선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함인가 죽이고자 함인가 하는 부분으로 점검하며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완전하게 하신 말씀, 곧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기록된 말씀에 진의를 밝히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는요, 우리가 볼 때에 문자적인 그 자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도, 진정한 의미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이 도로교통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잘 지키면 이렇게 자랑들을 합니다. 난 한 번도 교통신호를 어겨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고요, 어기면은요 벌금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없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교제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거 갖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의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처럼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벌금 내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자세를 누리는 게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고 그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구절 구절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하는 진의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의 말도 진의를 우리가 살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거 있으시죠? 야,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해? 순종해야지.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냐면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해? 순종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음과 같다. 듣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를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 꼴이 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해? 순종해야지라는 말도 이런 진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구절 구절에도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명령 속에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진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딱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말씀을 지켰어 라는 부분과 함께 사람을 죽였던 전과범들에 대해서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진의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습니다. 이 말씀만 딱 듣고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는 지켰다, 남 죽인 적 없으니까 지켰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니까 좀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는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각해집니다. 그냥 남 안 죽인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 그 율법의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하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의 법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형제와 더불어 화목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인사할 만한 사람에겐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그를 사랑할 수 없었고 결코 그와 인사 나누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비춰지고 그 사랑에 잠기다 보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살인한 거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한 라인 앞에서는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유 그래 다행이다, 나 사람 죽인 적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의를 밝혀주신 말씀 앞에서는,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남편 째려보고, 아내한테 윽박 지르고,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눈을 기고, 그 사람은 왜 교회를 안 옮기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 하나 내가 지킨 것을 가지고 봐라 말이야, 나는 지켰어. 근데 왜 너는 못 지켜? 사람 없는 데다 손가락질 해야 돼요. 왜 너는 못 지켜? 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모습에서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받아들이다 보면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살피게 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지,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고, 아니 직분이 목사고 장로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혈 없이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착한 행실을 갖고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그렇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건 뭐밖에 없는가? 주님 속색이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맨날 죄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의 진의 앞에 설 때에 우린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정말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 정말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 앞에 설 때 나오는 그 모습이 착한 행실이고,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은 저런 모습의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혜택을 주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출발부터 실패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겸손한 마음 가운데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심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목적이 뭔지, 바로 생명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끔 하시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그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모든 착한 행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모든 모습들에 생명 살림을 기준으로 하십시다. 말씀의 진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 착한 행실을 하다가 문득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저 내 만족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의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착한 행실을 이루어 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사건,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